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 하다가 말았죠.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나라가 돼가지고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에게 큰 권세를 줘가지고 아무도 이 용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세력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마지막 후 3년 반 시대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종말의 큰 난제인데요. 앞으로 이 난제는 이 짐승하고 싸워야 될 난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용에게 큰 권세를 주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으로서는 그 권세와 싸울 수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권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지 않나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마지막 난제가 오게 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쭉정과 알곡을 가르는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용과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그를 섬기도록끔 할 때에 끝까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만을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모략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자기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이 큰 짐승이 나오면 작은 짐승은 그 앞에 대항을 못하고 떨듯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어느 때나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을 따라갔다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옛날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계속 기독교 세계에서. 그래서 붉은 짐승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저 북방이 붉은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북한도 다 붉게 물들었을 때 그때 이 음녀교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나왔고 음료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공산 기독교 연맹이 생겨가지고 목사들이 다 공산당에 동조를 했어요. 왜? 공산당이 안 죽으려고. 공산당이 다 죽이니까, 잡아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공산 기독교 연맹을 세워가지고 목사들이 공산당에게 협조하고 동조하고 하다가 그들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역사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짐승의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아무도 능히 그 짐승과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이 또 목사들이 음료 목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래요. 북한의 저 짐승의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우리나라 북방에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저 짐승 정권은 구소련은 붕괴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북방에 있는 짐승의 정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한민국의 종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저 북방을 높여놓은 거예요. 북방을 높여놔가지고 저 김정일
저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이 얼마나 셉니까?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저 북한 공산당하고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근데 그 공산당 짐승하고는 협상의 대상입니까? 짐승이 심판의 대상입니까? 협상의 대상입니까? 그건 협상할 대상이 아니거든. 심판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가가지고 협상하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너희들 공산당 믿어도 된다. 공산당 사상 가지고 있어도 된다. 무신론 유물론 사상 가지고 있어도 된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산다. 이렇게 미혹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갖다 바친 헌금 다 갖다가 공산당에 퍼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또 요번에 뭐 봉수교회가 뭐 평양에 봉수교회인가 뭐 교회 있잖아요. 그 멀쩡한 교회를 때려 부수고 또 교회를 또 줘준대요. 목사들이. 이게 바로 WCC 음료 목사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할 인간들이다. 저 북방 짐승 정권 망할 때 저 북한의 공산당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멸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WCC 목사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짐승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저 북방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망할 때 이 음료 노릇하던 이 목사들도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북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인간들이 범죄하여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에서 올라온다는 법을 세웠고, 그러나 이 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망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면은 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태까지 섬기던 귀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반대하다가 망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의 생활입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이 있냐? 인간 종말에 붉은 용과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인간으로는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보호하고 용과 짐승의 세력을 없이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용과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다가 용과 짐승이 이제 3년 반 지나면 다 망하거든요. 용과 짐승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인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세력만 보고 그 세력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강하니까 굴복하지만 곧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씀은 믿지 않고 짐승을 섬기다가 짐승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알고 믿고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술을 받고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으면, 큰 말은 뭐냐? 그의 언명을 천하에서 막을 자가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그의 말을, 용의 말을, 짐승의 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말인데 자기 힘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함과 일반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도끼가 커요. 도끼를 쥐고서 도끼질 하는 사람이 커요. 톱이 커요. 톱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커요. 막대기가 커요. 막대기를 들고서 사용하는 사람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밖에 안 돼요. 이 짐승은 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도끼를 쓰듯이, 톱을 쓰듯이, 막대기를 들고 쓰듯이 하나 잠깐 쓰고 버리는 건데 도끼가 큰 치 한다고. 하나님이 권세를 확 줘가지고 높이니까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고 큰 치 하고 자기를 들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 어리석은 짐승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서 짐승의 정권을 허락한 것 뿐이죠. 근데 이 짐승은 참으로 어리석고 자기의 멸망을 모르고 교만하다가 잠시 후에 다 망한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망할 걸 몰라요.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짐승이 그런 참남된 말을 한다. 이렇게 짐승은 극도로 교만해지는 동시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짐승이 자기가 망할 것도 모르고 자기가 심판받을 것도 모르고 극도로 교만해진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짓밟는다 교회를. 그래서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다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비처에 양육받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예비처에서 양육받는 동안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짐승이 세계를 통치한다. 그래서 짐승이 이 온 세상을 다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난리가 나가지고 각 나라마다 짐승 같은 세력이 다 나오죠. 이 북방만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세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짐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미국에도 나오고 일본에도 나오고 남미에도 나오고 유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짐승 같은 세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황충 같은 세력들이 다, 짐승 같은 세력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각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다 맡겨버려요. 권세와 권리를 다 맡기고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후 3년 반 시대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IS가 일어나고 세계에 불평불명 가진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러죠. 그것이 다 그런 징조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일어날 징조다. 그래서 짐승이 큰 권세를 차지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큰 말을 한마디 하면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큰 짐승,
사자 같은 짐승이 으르렁 하면은 조그만 짐승들이 다 숨죠. 꼼짝 못하죠. 그거와 같아요. 이 마지막 짐승이 큰 말 한마디 하면은 다른 세 개의 짐승들, 조그만 짐승들은 그 북방 앞에 다 권리와 권세를 맡겨버리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일어나는 이 붉은 짐승은 러시아를 말하는데, 이거는 큰 짐승이고,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조그만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 북방 짐승 앞에 절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을 한다. 자기의 권리와 권세를 다 짐승에게 맡긴다. 그렇게 이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또 하나님까지 또 회방을 해요. 하나님을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까지 막 회방하는 말을 해요. 이 잠깐 동안 겨우 3년 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까지 막 회방을 해요. 교만한 인간이, 이게 짐승이 앞으로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정치인인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큰 권세를 받고 보니까 극도로 교만해져 가지고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아나무인 돼버려 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고 다른 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 세계와 거기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는 말을 해버려요. 막. 그러니까 완전 마귀짓 하는 거죠. 마귀짓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블로스의 뜻이 뭡니까? 해방자다. 말 그대로 해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방자, 고소자, 중상자가 디아블로스 뜻인데, 그런 말 이름 그대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 보좌 세계에 거하는 자들을 막 모독하는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받는 게 이 마귀입니다. 짐승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맘대로 나서지 못하고 피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후 3년 반은 교회를 확장시키는 때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 말씀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못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가 확장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성도의 역사는 다 걷어가고 마귀 권세에게 세상을 맡겼습니다.
14만 4천의 종들도 권세를 싹 걷어가지고 이 짐승에게 죽게 3일간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고 온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맡기고 세상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종족으로 피택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비처에 가는 때거든요. 그때 짐승의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죠.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용과 싸웠던 대군 미가엘이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종족된 백성들을 호위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양육 보호처에서 예비처에서 이 대군 미가엘이 붉은 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이때 일어나는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종족된 백성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는 황충의 피해를 당함으로 입맞은 14만 4천만 남아서 역사하다가 11장 12절에 휴거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나온 백성들은 종족으로 피택을 받아서 예비처에 들어가면 이 땅에 남은 인간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666표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 마지막 짐승 나라에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짐승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다 666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짐승에게 절 안 하면 몇이든지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참된 종을 골라서 내는 것이고 둘째는 참된 백성을 골라내는 그런 환란인 것입니다. 황충이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입맞지 않은 종들은 다 피해를 당하죠. 이것이 바로 첫째 화고 둘째 화는 교회에게 오는 화인데 참된 백성은 예비처에서 다 골라내가지고 피해를 당치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모이지 않는 음녀교회는 이 후 3년 반 환란에 떨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혀 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전 3년 반에 종들을 시련하게 하여서 남은 자가 신랑의 주를 맞이하게 되고 후 3년 반에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지게 하고 만왕의 왕이 오시어서 갈라진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이 마지막 역사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한다는 말씀같이 후 3년 반에 초대교회와 음욕교회를 갈라놓고 11장 말씀대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와 성전 방마당을 갈라놓고 방마당은 짓밟힌단 말이에요. 염소들은 짓밟힌단 말이에요. 음욕교회는 짓밟힌단 말이에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사람들이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염소예요. 성전 방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비처 안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를 하고 양육해 주나 그 밖은 악한 짐승에게 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누구예요? 초대교회 모인 자들,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외에는 다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만단 말이에요. 피난처 안에만, 예비처 안에만 지금 교회가 남아있게 되지, 예비처 밖에 있는 교회는 다 짓밟히고 먹힌다. 짐승의 세력 앞에 다 짓밟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똑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심판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오니까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이 말씀을 알고 듣고 지켜야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만을 모으기 위한 모략이니 누구든지 똑똑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니까 똑똑히 들고 초대교회 와야지, 초대교회 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 장로교회 찾고 순복음 찾고 마지막 때 자기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만 찾고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 환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똑똑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포로를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보수적인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때 재앙이란 말이에요. 억울함을 참고 믿는 자 외에는 다 버림을 당하는 그때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이제껏 한 짓 그대로 되갚아주는 때란 말이에요. 포로를 삼는 자는 포로가 되게 하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여버리는 보수적인 재앙을 내린다. 성도와 음욕교회를 갈라놓고 쭉정과 알곡을 갈라놓고서는 심판하는데 아주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일곱머리 짐승 정권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괴롭히던 짐승이었는데 그것이 다 한 몸인데 그 사람들이 성도를 사로잡고 칼로 죽이고 그 짓을 지난 6천년 동안 했는데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때 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억울해도 원통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핏값을 갚아줄 테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